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져오면 바꿔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 삼성은 갤럭시 노트 7을 생산 판매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마트폰이 폭발하거나 불이 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조 과정에서 리튬 배터리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삼성은 생산을 중단하고 대규모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리콜해야 할 양이 무려 250만 대에 달했습니다. 삼성은 꾸준히 기기를 회수했고 결국 95%가 넘는 기기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고 교환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 회수가 되기 어려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은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들었다 하더라도 대충 흘려들어서 모르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회수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대부분의 기기가 회수되고 나면 회수되지 않은 기기가 희귀해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아지거나 환불 금액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환불, 더 큰 가치의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기를 환불하지 않은 것이죠. 회수에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삼성은 회수되지 않은 기기에 대해서는 기기값 전액을 지불받겠다고 했지만 기기값 전액을 값을 치러야 된다고 엄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도리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이야기까지 하며 끝까지 이 위험한 기기를 소유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익의 문제를 넘어 안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회수 이유와 방침을 정확하게 밝혔고 빠르게 신속하게 이 기기들을 회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방침에 따라 교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해낸 더 큰 유익을 바라며 위험한 기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리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합니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교체하거나 환불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만 바꿔주는데 가져가지를 않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기도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 고백은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기도 하고 아뢰기도 하고 사랑의 고백도 하지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왜 자꾸 죄에 대해 강조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교회는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죄를 조금 덜 강조하고 애둘러서 말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그게 나름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죄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교회를 다녀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고 필수적인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를 해결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교회는 강조해야만 하고 그래서 교회는 죄를 강조하고 죄의 심각성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 해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해결을 고민하고 죄의 해결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해결책을 다 마련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 죄를 인정하고 나와서 자백하면 그 죄가 해결되는 일 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가져오면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일서에서는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자백이라는 말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강력하게 표현했지만 요한은 이 자백이라는 말, 죄의 고백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 대부분의 이 죄 고백을 말로 하는 자백이나 이 고백의 방법이 아닌 죄 고백의 본질에 해당하는 나아감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꾸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죄를 말로 고백해라, 죄의 고백을 기도로 말로 표현해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고 이 요한일서에서 한 번 하고 나머지 그의 서신서들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말로만 하는 죄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태, 이 죄 고백의 핵심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죄 고백이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회개, 더 본질적인 죄의 고백은 우리 어둠이었던 죄악이었던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요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이 사도가 먼저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죄 고백의 기도로 가는 겁니다. 죄 고백은 어려운 겁니다. 죄를 고백했다가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죄를 고백했다가 잘 걸렸다 벌 받을 수도 있고, 죄를 고백했다가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 고백을 듣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 우리는 그 죄 고백을 할지 말지를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빛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여전히 어둠으로 존재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움은 빛 앞에서 빛에 귀속되는 겁니다. 어두움은 빛 앞에 서면 빛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어두움인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백, 즉 죄 고백의 기도가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하나님께 남김없이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정말로 인지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보면 우리의 자백, 우리의 죄의 고백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인가를 우린 돌아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도 많고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정말로 용서받는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자백이, 우리의 죄의 고백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자백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 고백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그의 의로움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자백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죄 고백을 진실하고 간절하게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 고백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고백과 우리의 자백이 용서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했다고 해서 용서의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종종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어서 운동장에 나갔다가 오면 지갑이나 귀중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근엄한 표정으로 들어오셔서는 다 눈을 감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자수하면 용서해준다. 다 눈을 감은 상태입니다. 이제 손들어라. 마지막 기회다. 10초 샌다. 자백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은 엄포를 놓습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다. 자수하면 용서해준다. 그럼 저는 제가 훔친 게 아니니까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자백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근데 자백이 어떻게 용서의 이유가 되지? 자백하면 도둑질한 게 무죄가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수는 용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국가든 학교든 정책상 아니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방법으로 자수하거나 자백하면 벌을 조금 줄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수는 결코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무죄가 되려면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선언합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자백하면 용서를 해주시나? 자백한다고 용서해주면 다 자백해야죠. 그냥 자백하면 되는 거잖아요. 죄 짓고 자백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활용하곤 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말은 마치 죄를 또 지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자백하면 되니까요. 라고 들리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근데 그러면 거기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백한다고 봐주면 안 되는 건데, 자백한다고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이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자백한다고 봐주면 안 된다고 하는 저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정의로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저보다 불의한 분이 아니시죠. 저는 불의해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백한다고 봐줄 마음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백을 용서의 근거로 삼으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시는가?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이 용서의 이유, 용서의 근거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담겨 있고 그 말씀이 요한일서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익하고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할 이유를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함으로 그를 인정하면 그의 의로움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엄청난 빛이 우리를 비추었고 우리는 빛의 소유가 되어 더 이상 어둠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에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성되었나요? 우리는 오늘 온전하고 완전한가요?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해서 교체해 주는 것처럼 결함을 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오면 그 스마트폰을 그 자리에서 환불해 주고 새로운 기기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아니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셔서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바꿔주셨으니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어둠이 빛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한순간 우리는 완성되어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믿고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우리는 의롭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모습은 여전히 어둠 같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하지만 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왜 여전히 죄를 범하며, 왜 여전히 본성상 죄인인 것처럼, 아니 우리의 본성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의 심각한 고민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린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되었는데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가끔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보면서, 1시간 전과 1시간 후의 마음이 너무 다른 것을 보면서, 나의 존재가 결단할 때와 그것을 실제로 행할 때 너무 다른 것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냥 죄인인가 보다,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죄의 냄새가 펄펄 풍겨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봐줄만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이유는 그가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지불한 분이 그분이시고, 그 값을 지불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의 소유된 것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가 근거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자백이 근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는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나의 죄의 자백이 부족하니까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불의함이고 죄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만함입니다. 나의 죄의 자백이 진실하지 못한 것 같고, 나는 분명히 두세 시간 전에 결단했지만 두세 시간이 지난 후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의 죄의 자백이 거짓이었나 보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나 보다,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교만이고 오만함이고 죄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의로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지, 그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지, 나의 의로움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의 의로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나의 의로움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런 류의 생각은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용서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기타를 샀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선물했던 연습용 기타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다가 이제는 이 예배에 사용할 기타가 필요해서 드디어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타를 꽤나 저렴하게 샀어요. 제가 처음 기타를 산 게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뭐 한 17, 18살 때였겠죠. 그러니까 벌써 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기타를 살 때가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타를 꽤나 저렴하게 샀어요. 기타를 좀 자랑해보자면 이따가도 칠 거지만 이런 기타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를 사다가 집에 잠깐 교회 가져오기 전에 집에다 보관을 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집에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찾다 보니까 이 기타에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타 냄새를 맡아보니 지금도 나나 보면 약간 납니다. 지금 많이 빠졌는데 무슨 냄새가 나냐?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판매하신 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물론 크리스찬도 뭐 담배 필 수도 있지만 이 담배 냄새에 쩔어 있는 기타였던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지면 손에 담배 냄새가 배고, 기타를 이렇게 몸에 대고 잠깐 치고 나면 이 옷에 담배 냄새가 배서 바로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담배 냄새에 쪄들어 있는 기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타 가방 속에다 향을 뿌려서 넣어놓기도 해보고, 기타 주변에 커피 가루를 두기도 해보고, 통풍을 시키면서 잘 관리하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만졌다고 해서 냄새가 별로 나진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가까이 코를 대고 맡으면 냄새가 나요. 시간이 앞으로 냄새가 빠지는 데까지, 완전히 빠지기까지는 꽤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 담배 냄새에 쩔어 있는 이 기타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이 기타는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이 기타에 배어있는 냄새는 전 주인 것이지만 이 기타는 제 것입니다. 왜죠? 제가 돈 주고 샀으니까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샀다고 했지만 기타는 기타예요.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엄청 소중합니다. 끌어안고 자고 싶을 정도입니다. 담배 냄새가 나도 예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언젠간 담배 냄새가 빠질 거죠. 이 기타에서 제가 피우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담배 냄새가 나는데도 제가 소유자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제 돈 주고 샀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기타에서는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냄새가 빠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적어도 담배 냄새가 추가로 배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담배를 안 피니까요. 혹시 저에게 담배 냄새가 나거든, 이 기타의 냄새가 저한테 밴 겁니다. 정말 냄새가 배요, 자꾸. 그래서 담배 냄새가 자꾸 나요, 여기서. 전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담배 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기타는 앞으로 기타 냄새가 빠질 일만 남아있는 복받은 기타입니다. 죄 고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 중에서도 우리의 죄의 깊이와 심각성을 좀 알고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그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진정성 있는 뉘우침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아 보겠다는 그런 심보가 아닙니다. 그런 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죄를 지으려는 악랄한 마음이든 아니면 정말 진실하게 나는 정말 죄 지을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진실함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이 우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죄의 자백이잖아요. 자백하라. 그 죄를 나에게 좀 가져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자기 자신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그 죄를 가져가면 그 죄를 완전히 소멸시킬 만큼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그분께 우리의 죄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